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깊어져가는 가을, 우리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여덟 번째 애굽의 재앙입니다. 이제 그 애굽 땅이 완전 망했습니다. 바로도 이 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꼈고요. 실로 이 메뚜기 떼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몰아내실 때는 애굽 끝에 있었던 이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 메뚜기 떼를 죽게 했듯이 참 하나님 손앞에 이 바로의 군대, 그 당시 가장 강성했던 애굽 땅은 메뚜기와 같았다. 결국 나중에 정말 홍해에 그 남은 군대들이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까불 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할 때,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영광으로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나타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첫 번째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제 남아있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만 마음이 여전히 완강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엎드리고 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만 마음이 여전히 완강했다. 우리가 끝까지 완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삶의 부분들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말씀은 사실은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딱 붙잡아 두고 강력하게 그런 상태로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계속 완고하죠. 또 하나님이 좀 다루시면 그때만 부분적으로 회개하는 척 했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는 늘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 호통치듯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바로를 괴롭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고 이제는 바로에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오는데 이 뜻 아닙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 언제 꺾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인 것 같아요. 그냥 고집입니다. 안 꺾이겠다는 고집.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포자기하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요, 바로의 완고함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은 심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 꼭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한번 언급합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그 재앙이 정확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대로 되는데 그 중심의 완고함이 결국 그 심판을 가져오게 하죠. 그러면 이 완고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 수가 없구나. 내가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이러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이스라엘 후대 백성들에게도 나타난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졌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하심으로 또는 신원하심으로 나타난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은혜의 영광, 신원의 영광, 구원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당신 앞에서 겸비케 하소서. 은혜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오늘의 적용 두 번째입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드디어 옵니다.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어 땅을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5절에 나왔고요. 이전 우박, 7번째 우박 재앙 이후에 2차 피해죠. 남은 것과 자랄 나무들. 5절, 15절. 15절 볼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아있지 않더라. 이제 완전히 그 근원까지 마르는 겁니다. 예. 자기가 의지했던 뿌리까지 뽑혀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 자들 안에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안에 이러한 고통이 따른 것이 이제 소망조차 더 이상 가능성조차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물론 여전히 바로는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완고함이죠. 신하들이 권유합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겠나이까? 왕이여 정신 차리소서. 7절 보면요. 그 무서운 바로를 향해 신하들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애굽이 망했습니다. 바로 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안 꺾이는 거 보면 완전한 고집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화가 난 바로는요.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다가 10절 보면 호통을 칩니다. 이 개역 개정을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되게 완화한 표현으로 나왔지만 원어를 보면요. 바로가 그들의 소리쳤다는 거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10절의 뜻은 이거예요. 더 이상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여호와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와 아이들을 보낼 것 같으냐? 완전히 오히려 역으로 여전히 이 힘이 남아서 예, 버티고 있는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듣더니 결국 장정만 가라고 부분적으로 허락합니다. 예,
그냥 니네 어른들만 갔다 와라 하는 거죠. 부분적 허락입니다. 그래 놓고서 16, 17절 보면 또다시 바로는 이제 모든 이 고통이 바로 앞에 직면했을 때 또다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척하죠. 16,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거 그냥 회개하는 척하는 건 아닙니까? 바로가 근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때만 회개하는 척하는 인간의 끝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바로의 완고함이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음에도 그때뿐이고 다시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닌지 고통 속에서만 항복하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고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에게 당신의 심판이 아닌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고난 중에 고통만 피하려 말고 항복하게 하소서. 네, 우리 이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바로함과 같은 완고한 고집이 있습니다. 꺾이기 싫어하고 버티고 있고 끝까지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반복하여 들릴 때만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겸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하며 아버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바꾸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한 고통의 대가와 아픔들을 겪을 때만 항복하고 엎드리는 척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의 은혜로 인한 주님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감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겸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